그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은 잠언 4장 3절에서 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6장 21절은 잠언 3장 22절하고 4장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잠언 6장 20절과 21절에 복종을 하면은 세 가지 약속이 보장돼 있어요. 세 가지 약속이.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면은요, 이 교회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첫째는 계명이 구약 성도들을 한평생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의 3절을 봅니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한평생 선한 길로 인도해요. 143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의 영이 선하시니 나를 정직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속생시키소서. 주의 의를 위하여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그랬습니다. 11절도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43편 여기 11절은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암송하면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계명은 또 그가 누울 때에 그를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3편 5절을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 누울 때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우리말 인사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이 딱 적용되는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밤새 돌아가셨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별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이 어울리질 않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이에요. 이 인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의미를 알고서 인사를 나눠야 돼 앞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에서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 그의 양심과 마음의 목소리로 그를 지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기모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어둑함에서와 어두움에서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상왕국 때 교리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인데요. 이사야 66장 4절을 보죠. 마지막 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그들이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이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목소리로 그를 지도한다 그러는데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책망이고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2장은 양심의 책망입니다. 이 로마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하면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랬습니다.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을 문제로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죠.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29절에 보니까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우리는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부활이라 이거예요. 여기 29절은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는데 백보자 심판석에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 교회 시대와 큰 환란 기간을 제외한 모든 세대의 그 선을 행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자 거기서 행위와 또 보상을 받을 자.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이 교회 시대와 큰 환란 기간에 제외한 모든 시대에 악을 행한 자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한 자에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 외에는 모든 시대에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반복에 반복을 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아주 속에 깊이 배기는 것이. 자, 교재 94페이지 다시 보시면 계명은 등불이 되고 그랬죠? 계명은 등불이 되고. 계명은 한평생 성도를 인도할 수 있다 정도 하는, 인도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도해요. 법은 빛이 되고, 빛이 되며 그랬어요. 성도는 잠자는 동안조차도 어둠 속에 거하지 않아요. 잠자는 동안조차도. 23절에서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계명과 율법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등불과 빛을 설명을 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을 잠깐 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전에 전기가 안 들어올 시절에 옛날에는 우리도 호롱불을 갖고 다녔어요. 촛불이나. 그럴 때 발등을 비치죠. 그리고 이제 앞만 보고 갔다 이거예요. 자, 106절에 보면은 내가 맹세했고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지키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의로운 명령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명령들이 아니에요.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명령들이에요. 이 시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는데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는데 등불과 빛이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말씀. 자, 그래서 이 등불과 빛이 필요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신약의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눈뜬 소경이나 똑같아요. 눈뜬 소경이나 똑같다 이것이.
이 시대가 아무리 최첨단 4차원 시대고 통신으로 봐서는 6기가헤르츠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은 다 암흑 세대나 똑같아요. 95페이지 보시면은 간음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쫙 있어요. 간음하는 자들에게. 자, 잠언 6장 24절에서 35절을 제가 쭉 보죠.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네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안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도둑이 굶주릴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했다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나 만약 들키면 7배로 갚아야 하리니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대신 주어야 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누구나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면시키며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할 것이며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어떤 몸값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하다 들켰다 하면은 그 남편이 어떠한 몸값도 선물도 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피를 봐야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간음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음식을 구걸하게 되죠. 음식을 구걸하게 되죠. 26절에서. 이는 음탕한 여자라는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불타게 된다고 그랬어요. 27절에.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는 유죄가 된다. 29절에. 자기 이웃의 안에게 들어가는 자는 그와 같으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간음죄로 간통죄로 걸리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에게는 명철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누구나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며 그랬어요. 혼까지도 파멸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에게는 수치가 남게 된다 그랬어요.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는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 상처와 보통 치욕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자, 잠언 6장 24절 보시면 거기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을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탕하고 간음하는 여자는 자신의 희생자를 비방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킹잼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정확히 일치하게도 아첨으로 멸망시켜 아첨하는 것이라고. 잠언 7장을 보죠.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과 같으니 결국 화살이게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지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27절 보세요.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녀를 따라갔다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곧장 그 혼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이것이요. 잠언 6장 25절을 다시 보면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네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참 아주 굉장히 이거 무시무시한 경고인데요. 여자들이 남자를 이 눈으로 다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일생을 말년에 망친 사람이에요. 나라까지도 망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주 이스라엘에다 잔뜩 안겨주고 죽은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봅니다. 너는 네 이웃이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소도둑들이 있었어요. 소만 몰래 훔쳐다 팔아먹는. 자, 음탕한 여자나 잠언 6장 6절에서 음탕한 여자는 로마 카톨릭 종교 조직에서 진짜 창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탕한 여자. 실제로 음탕한 여자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호세아 2장 3장에 있는 것이 신실하지 못한 바람 피우는 자기 아내일 수도 있다 이것이. 어떤 경우든지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구걸하게 된다 이게 나중에는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태백시에 탄광이 폐지되고 나서 카지노가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처음에는 이제 따게 해준대요. 미끼로 던져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싹 털리게 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남은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지꼴이 돼갖고 구걸하면서 열명을 한다고 그래요.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지노 도박사들이요. 보통 그것들이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두 번은 이제 잃어줘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강도를 높여가면서 싹 털어내요. 아주 허전허전 다 털리고 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털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다 털어내면, 에이, 재미없어. 그냥 가버리는데, 처음에는 잃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사 갖고 싹 긁어 모으니까 다 털리는 거라 이것이. 그런 데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돼요. 이 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레헴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이 레헴이라는 이 빵이 이탈리아에서 아직도 구워지고 있는 작고 둥근 빵 조각이. 이건 뭐냐? 미사에서 사용되는 성찬용 빵이 본문에 등장한 거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에 나오는 그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음탕한 아내를 가진 남자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자신의 명성과 인품을 유지하느라 돈을 모두 다 싹 털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음행하는 남자는 결국 주정뱅이의 동료가 되어서 돈을 전부 탕진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봅니다.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23장 21절을 봅니다. 주정뱅이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주정뱅이와 탐식하는 자 그랬어요. 술주정뱅이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기울을 수밖에 없지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 이것이요. 자, 게으른 자는 거기 잠언 24장의 끝부분에 보죠. 30절에서 34절을 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다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찾아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탕진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운동과 손을 잡은 바람난 이스라엘은 1970년 이후 2022년 현재 결국 성찬용 빵을 받아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이들이 참말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9절에서 11절. 어린 양의 다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다니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을 봅니다. 4절만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와 구별되는 거예요. 이들은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죄를 짓고서도. 그래서 그 96페이지 쭉 보시면 잠언 6장 26절에 거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하고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요. 간음으로 인한 형벌은 당사자의 육체적인 죽음인데 더 나아가서 잠언 6장 32절에서는 영적인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혼에 관한 영혼이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바울도 고린도 6장 16절 18절에서 강력하게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요.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러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행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